네, 이상 광고 다 전했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요, 인디언 단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선교지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 지역이었는데요,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척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팀들은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또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그 환경을 정비하는 팀은 또 환경을 정비하고, 그리고 신청을 받은 인디언들의 그 집안을 청소해주고 페인트 칠하는 사역도 진행이 되었고, 또 노방전도로 그 안에서 눈꽃을 새 없이 또 바쁘게 막 사역팀별로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가끔은 단기선교팀 안에도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감정의 어떤 대립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별히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공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하루를 정신없이 선교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씻고 나면요, 이 참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곳인데 얼굴만 대충 이제 얼굴만 씻고 나머지는 물티슈 가지고 나머지 먼지 닦고 몸을 막 이렇게 씻은 채로 돼버리면 이게 막 파김치가 돼버린다, 힘이 지쳐서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막 지쳐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에 그대로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항상 그 단기선교팀은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이 없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럼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막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팀원들이 오늘은 좀 그냥 빨리 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도 많이 갔죠. 그러나 그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김없이 예배 장소에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육신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쉬고 싶은 마음에 막 불평도 나오고 한숨도 나왔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요, 육체적인 피로도 사라지고 정신적인 곤고함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지쳐있던 심령도 완전히 회복되는 일들을 모든 단기선교 팀원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예배예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를 언제 드리셨습니까? 제 바람은요, 우리 효민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여러분이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 살아가면서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유대 땅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땅을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은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원전 722년에 솔로몬 사후에 이 이스라엘은요, 단일 국가에서 분단 국가로 나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게 됐는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그 땅, 북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바로 그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혼인을 시키는 강제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과 사이에 피가 섞인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자신들을 너무도 극명하게 구분지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바라볼 때 마치 개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절대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시려 하셨던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도 통과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땅을 왜 가로질러서 갈릴리로 가시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이야기, 아니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우연히 그 길을 지나시다가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신에게 할 것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도 동네로 다 보내시고 홀로 앉아서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가로 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의지로, 내 발로 우물가로 왔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가셨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모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아니면 매년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밤에 졸린 눈을 부비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이 밤에 동해안 어딘가에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연말 연시를 보내기 위해서 어딘가에 모여서 지금 함께 지내고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다고요. 뭘 말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올 한 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극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계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인을 찾아가시고 여인을 기다리신 예수님께서요, 우물가로 물을 뜨기에 찾아온 여인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지만요,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자신들을 그렇게 혐오하던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한 어떤 경계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농담도 지나치시네요.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떻게 물을 길러서 저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이 우물보다도 더 큰 우물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럼요,
내가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멋진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지만,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손에 잡고 있었던, 물을 깃기 위해 들고 있었던 두레박을 떨어뜨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이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과 눈길을 피해서 물을 깃기 위해 나오는 이 삶이 이제는 너무 지겹고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정말 생뚱맞은 질문을 하세요.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질문 앞에 이 여인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남편의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 내면 안에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마름을 남자로 채우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지금 건드리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너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찾았지만 5명이나 되는 그 남자 중에 어느 누구도 너의 그 내면의 그 목마름, 너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 네 곁에 있는 그 남자도 역시 너의 내면의 목마름을,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을 남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남자라는 그 물을 마셔보려고 했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말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온갖 상처와 그리고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뜨거운 한낮 정오에 어느 누구도 물길러 오지 않은 그 시간에 사람들의 그 눈길을 피해서 홀로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비단 이 여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인처럼 내면의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뭐 물질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부가 되었든 여행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많은 것들로 그 내면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마치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더 그 갈급함이 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지 아시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지지 않은 그 공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 공간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공간이 채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이 목마름이, 영적인 메마름이 해갈될 수 있다는 것,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인은 이 땅의 수많은 많은 사람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이 여인도 남자로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가까이 있던 그리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저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받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도 동문서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문서답 같아 보이는 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요, 이 여인의 내면의 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배 중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를 받으시는지 묻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장소에 관계없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를 5명이나 채울 만큼, 바꿀 만큼 이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목마름이 이제까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수백 가지라 할지라도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단 한 번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드렸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노라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냐?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멀리 예루살렘도 아니다. 바로 네가 앉아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앞에 앉아있는 내가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그리심산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지금 네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저 멀리 하늘 보좌의 높은 곳에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낮고 낮은 이 예배당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이 내면의 목마름, 영혼의 그 갈증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자로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려다 온갖 상처만 입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 있게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분이 내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기뻐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계십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자녀가 기말고사에서 90점을 받아오면요 부모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이제 다 왔어. 조금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리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녀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만족 못하고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100점 맞았다고 방심하면 안 돼. 뭘 말합니까? 부모도 자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면 정말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망각을 잘하는 존재들인데,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목마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부도, 명예도, 출세도, 성공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경험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영적인 그 목마름과 갈증을 호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치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내면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2022년이 이제 곧 밝습니다.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중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해요. 말씀 멈추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눌 건데, 이제 곧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전망이요, 새해 전망이 밝지를 않아요.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막 전 세계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오늘 또 발표가 났더라고요. 또 더 연장해서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겠다고. 이제는 큰 대형 마트에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거리두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뉴스와 말들이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이 몸 때문에 걱정도 많아집니다. 저는 예전에요, 눈이 노안이 된다는 걸 보고 저런 일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슬슬 조짐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전자제품들의 작은 글씨가 너무 잘 보였는데 이게요, 핸드폰을 확대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저도 그런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내 몸 때문에 우리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과 또 만족을,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요, 아주 심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기본기를 다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패스를 하는 것부터 마치 축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본기를 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1년 동안, 그 슬럼프 있는 그 1년 동안 이 기본기를 다시 다졌고, 그리고 다시 세운 기본기가요, 나중에 되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주어서 그 자신의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었노라고 방송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슬럼프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박지성 선수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는요, 딱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슬럼프 속에 계십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새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몰라서 막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이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고 자유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과 현실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내 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사람은 돈과 재물과 명예와 인맥을 붙들고 살지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이시기에 그 하나님 믿으며 산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살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해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예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때요, 진짜 나는 집에 두고요, 근사하게 꾸며서 하나님 앞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인 척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척하면서,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씩씩한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넘어지지 않은 척하면서, 진짜 나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 진짜 나는 집에 잘 모셔두고 가짜 나, 포장된 나로 예배 자리에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요, 진짜 여러분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가리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우물가에 물을 뜨기에 왔어요. 겉으로 보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차분하게 그냥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앉아있던 예수님의 귀에는 이 여인의 가면 속에 진짜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셨거든요. 자, 우리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우리 10부터 19, 8, 7로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10, 9, 8, 7, 6, 3, 2, 1.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9, 8, 7, 6 그 타이밍을 못 맞추네요. 제가 좀 갑자기 새해가 돼서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 상처 입으려고 합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 박원정 선생님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십니까? 웃으십니까? 권사님,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어서 외람되지만,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은 차분하게 우물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짜 나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실 저 행복하지 않아요. 내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 뜨거운 낮에 왔겠어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내 추악한 과거가 너무 창피한데 멈출 수가 없어요. 죄책감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내 목을 조르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진짜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의 가면을 벗기신 거예요. 가면이 벗겨지고 부끄러움과 눈물과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님 앞에 쏟아지는 순간,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켜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갈급함과 외로움과 수치와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씻겨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그렇게 숨어다니고 피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다 씻어주셨어요 라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예배자리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올 한 해 기억하십시오. 예배자리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공허함, 갈급함, 목마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연약함 솔직하게 꺼내놓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주님은 보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영혼의 외침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고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막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역으로 또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내면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꺼내놓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새해 목표 세워야 됩니다.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다 세우셨으면서 또 새해 계획도 여러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시길 간절히 기도하지만 단 한 번도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목마름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들이요 깨끗이 해결받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날 이 이름 없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마름이 다 해결됐습니다. 여인은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한 명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목마름은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주님이 중범죄자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인가 해서 이 여인이 한 걸음의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틈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던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마른 입술을 힘겹게 겨우 떼시면서 내뱉은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어느 누구도 몰랐지만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날 우물가에서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것이었군요. 그냥 없어진 목마름이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통곡하며 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목마름을 나에게 다오. 내가 십자가 위에서 가지고 가겠다. 너의 실패를 내게 다오. 너의 조롱과 벌거벗은 수치도 내게 다오. 너의 두려움도 내게 다오. 내가 그 모든 것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를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지금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비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어요.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을 만나서 간신히 붙잡고 있던 손들도 이젠 다 놔버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보이는 내 모습에 실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2020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이런 무너짐을 경험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리가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주인공을 7번 넘어졌어도 일어난 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의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요, 절대 포기를 모르시고 7번이나 넘었던 저 의인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넘어졌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 손 잡아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제까지 돌아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배 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다시 우리가 넘어질 그 순간들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7번 넘어졌을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끝난다고 할 때까지 어떤 것도 끝난 것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예배가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이 오는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청년 사역하다가 그때 청년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던 한 청년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사막 같은 유학 생활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설교는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마치 닳지 않는 에너자이저와도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는 에너자이저와도 같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모든 예배에서 여러분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아픔과 상처를 모두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세상 모든 것 쥐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합시다.